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마라나타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유대인들은 그들의 만나는 인사는 샬롬이었어. 샬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녕해라고 말하죠. 그런데 신약의 기독교인들은 만나면은 카이레테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카이레테입니다. 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면 기쁨이 넘쳐야 되죠. 그런데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하고 그냥 들은 사람하고는 기쁨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본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봐도 별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봐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카이레테 막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뭐가 잘 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어떻게 잘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그 부활의 주님을 보니까 그 안에는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와 희열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카이레테라고 인사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신약 성도들이 만나도 그렇게 카이레테 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자리를 잡고 교회 조직이 어느 정도 사회의 뿌리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해서 교회 의식이 따로 있고 교회에 들어오면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여러 가지 의식을 진행하는 중에 이제 그 마지막 인사 때 헤어지기 전에 그 성만찬 모이고 성도들이 교회가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모임을 마칠 때는 뭐라고 인사하고 헤어지느냐 하면은 마라나타 하고 인사해요. 그러니까 모임이 끝나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는 우리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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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의식 순서예요. 순서에 마라나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나기 전에 전부 다 한 분 합창으로 마라나타 하고 가는 거죠. 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기도 하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걸 믿자는 거죠. 주님 오십니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마라나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좀 더 후대로 발전이 돼 가다 보니까 정말 이 성만찬 우리 성도들의 모임의 마지막으로 그 행사 중에 하나로서 주님 오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점점 개인화돼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바꿔지는 거죠.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를 넘어서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딱 나눠져 버리죠.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있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까? 늦게 오셔야 되겠습니까?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만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거든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에서 좀 살다가 가자.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은 우리 친척 누구가 아직 구원 못 받았어.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주님이 오시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구원 못 받았어.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이 상황을 끝내주십시오.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신앙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라나타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 양쪽을 다 잘 종합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평생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은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혼자 고생을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시간 바로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오셔서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갑시다.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임재할 것을, 여러분에게 임재할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낫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가 낫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는, 주님 오신다, 너 그래 살지 마라,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게 낫습니까? 아 너무 힘들어, 주여 빨리 오십시오. 세 가지 형태를 다 가질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주님 임하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임하시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죄악을 행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낭망할 수 있으며 주님이 원하지 않는 짓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종말 신앙, 그거 있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죠? 주님 반드시 오시겠죠? 그게 주님이 오십니다 하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 반드시 오실 주님 앞에 너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 두 번째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앞으로 5년 살기도 힘들고 10년 살기도 힘들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오셔서 내가 그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그날까지 살아가리라,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것, 이게 마라나타 신앙의 아주 핵심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바울은 첫 번째 이 말을 친필로 쓰고 있다 그럽니다. 문안한다는 말은 이제 고개 숙인다 이런 뜻이죠. 바울은 내가 친필로
이 글을 쓴다. 너희들에게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인사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어떤 것은 바울이 하더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더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더라, 바울이 저렇게 말했더라 전달해 들을 수 있지만은 이 말은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 통해서 누가 그 카드라 하고 들을 때는 그래도 그 순도가 100%쯤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직접 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을 했느냐? 놀라운 말을 했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 할렐루야. 이거는 완전 마라나타죠. 이게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이 신앙,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작동합니까? 예수님이 아니 바울은 왜 이런 소리 한 거야? 예수님도 과연 이랬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없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까? 바울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정말 1년 8개월을 있으면서 심혈을 쏟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바울 곁에 서가지고 이 동네에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전해라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많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상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의 질서라든지 먹는 문제라든지 뭐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만큼 속속들이 가르쳤다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은사를 받게 했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지도했을 것입니다. 속속들이 지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많았겠죠. 음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반면에 조그마한 은혜라도 그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정말 주를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또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마음이 속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 바울은 속이 상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은혜 받아놓고 저렇게 살 수가 있나? 대부분 보면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러죠, 그죠? 오히려 적게 받은 사람은 주님께 충성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좋아하는데 받을 만큼 받고 누릴 만큼 누리고 할 만큼 한 놈들이 그 짓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많은 능력을 행한 고울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행한 고울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은혜와 경험을 받은 놈들이 주님을 저주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죠. 그런 놈들. 얼마나 그런 놈들을 더 참아야 되면 하루를 더 봐야 됩니까? 빨리 주님 오시가 심판이 보여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 이 바울이 그런 심정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냐하면 이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쭉쭉쭉쭉 가는데 더 많은 무리들이
육체적으로 놀고 육신적으로 놀고 세상적으로 놀고 정력적으로 놀고 인간적으로 놀고 은혜 받았답시고 방자하게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그러면서 저게 맞나 싶기도 하죠. 괜히 내만 이래 살아가나? 나도 저래 확 살아볼까? 저기 좋은가? 저게 과연 맞나? 틀린 줄은 알겠지만은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도 은혜 받았는데, 저들도 방언하는데, 저들도 뭐 다 은사를 갖고 있는데 쟤들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들은 야,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안 될 걸. 바울은 바울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안 했어.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바울만 사도냐? 바울만 선생이냐? 바울만 가르치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헷갈리죠. 그래서 이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바울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일일이 대답을 하고 일일이 대답하고 일일이 대답해 주면서 오늘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가 저주받아라 할 수 있나?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아라 해야지. 그런 다운 소리 하지 마세요. 받을 만큼 받은 놈들이 이 짓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놀랍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필요하십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고요. 주님을 좋아하시라고요. 예수를 좋아해야 된다. 아가페가 아니에요. 주님을 좋아하세요. 주님을 좋아하시면 주님하고 다니고 싶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주님을 좋아 안 하면 지멋대로 살죠. 그렇죠? 누구든지 주를 필요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라는 건 뭐냐면 아나데마라는 거죠. 그거 무슨 말이냐면 따로 떼놓는다. 쉽게 얘기하면 저주받은 게 뭐냐, 왕따입니다. 여러분 양이 이렇게 있어. 양이 이렇게 있는 중에 양무리 중에 아니 양 하지 말고 닭 하자. 닭이 닭장 안에 닭이 이래 있는데 오늘 밤 삼계탕을 한 그릇 해야 되겠어. 그럼 왜 됩니까? 한 마리 찍어야 되겠죠. 딱 잡아 어떻게 따로? 얘가 축복이야 저주야? 그걸 아나데마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서 은혜 받은 자들 중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라. 주님이 오신다.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해놨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다. 왜냐? 주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딱 오시면 여러분은 저주입니까? 사랑입니까? 딱 결정하시라는 거지. 주님이 오시면 딱 결정하라는 거지. 마지막 날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하라는 거죠. 사랑합니까 주님을? 그렇다면 그것이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와서 심판한다면 나는 아나데마입니까? 따로 떼어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자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을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을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용어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심판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진짜 말로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주님이 오시가 심판해 보라는 거죠. 주님 임재하십시오. 갈라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더 수발 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더 뭐 어떻게 해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백날 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여 잘못된 걸 고치고 안 되는 걸 하게 하고 힘든 걸 도와주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하나여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에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다 했지요. 그러나 또 주님을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 하지요. 그런데 결국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일절 필요 없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절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짤이 하나라도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도 지멋대로 가는 사람들, 혹이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많이 우리는 참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안 돼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왜? 마라나타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해 오시면 바로 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굳이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임해 오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성경책에 해놓고 거기에다가 1번이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주께서 임하셨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는 마라나타라고 하기도 한다 이래 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주님이 임하신다 이래 놨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좋아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해 오십시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네 힘으로도 안 되고 심판할 사람도 없고 정말 예수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 사랑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다 줘도 변화되지도 않고, 그럼 마지막 방법은 뭐야? 주님이 오시는 방법밖에 없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가 할렐루야. 오시면 우리는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힘이 나잖아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잖아요. 힘차고 능력 있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에 오늘 하신 이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이야기죠. 더 이상 여지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용서 안 한다 그럽니다. 내가 가면 용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끝판을 보여준 게 고린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벌써 심판 내리셨겠죠. 그래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을 왜 그러면 현대판으로 오면서 이걸 했을까? 그냥 주께서 임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주님이 오십니다 해도 되잖아요.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십니다 직설법으로 해도 되잖아요. 왜 명령법으로 하신가 이 말이지. 이거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 동사를 쓰는 거예요. 오시라고 하는 동사를.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그 오십시오라고는 의미가 재림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여 빨리 이 땅에 오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세상 끝날 빨리 주님이 끝이 와야 되니까 주님도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 의미잖아요. 성도들을 향하여. 그래서 주님이 지체하지 않는다. 속히 오신다. 그래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미 그때는 마라나타가 교회에서 성만찬에서 써나가려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쓰는 용어죠. 이미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마라나타 할 필요가 없었죠. 마라나타라고 하지 않고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거는 공식 집회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라나타 할 수는 없잖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나 공식 모임에서는 공식 용어를 쓰는 거죠. 할렐루야 하듯이 마라나타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썼던 이 마라나타는 그거보다도 더 진지하게 공식 성만찬도 아니라 그냥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마라나타라고 한 거죠.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주여 오셔서 심판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사람들을 심판하십시오. 이 성령 받고도 지멋대로 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십시오. 이 마라나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계시록의 신앙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마라나타 노래는 고형은 이분이 계시록 22장 20절을 토대로 쓴 거죠. 땅끝에 선교가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주님 오셔야 되겠잖아요. 주님 오시면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 주님 오시면 땅끝도 안 가겠는데 선교사들보다 우리가 못할까요? 그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주님이 현재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주님이 오늘 임재해 있다는 신앙. 이걸 가지고 있다가 끝을 맞이해야 되는 거야. 모든 성도들은 자기 방 안에서도 마라나타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임재하는 신앙을 어떻게 가집니까? 언젠가는 오시는 주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름이 아무리 무더워도 가을은 오잖아요. 때는 반드시 옵니다. 날짜만 정해놓으면 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오시는 주님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일제시대나 그런 6.25 시대나 우리 선조들은 주님 오시기를 빨리 바랬어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놀라운 신앙입니다. 온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뭐 밥을 안 먹었나요? 뭐 일을 안 했나요? 그러면서도 신앙은 뭡니까? 재림의 신앙이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선조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올바랐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 자기 앞에 주님을 모셨을까요? 안 모셨을까요? 모신 거야. 그러니까 나쁜 짓을 안 한 거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만 해도 적어도 나쁜 짓을 안 했어. 목사들은 당연했고, 목사들은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지. 그러니까 목사만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성도들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은 거야.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면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성도들은 내가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어진 거야. 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아침에 일찍 일나가 이렇게 나가서 호박 넝쿨이 담장이 위로 있을 때 호박 넝쿨이 자기 마당으로 돌아있는 호박은 따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 내 아들은 그것만 먹나?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호박도 따먹다가 나중에는 담장 안쪽에 가 있는 것도 땡겨 올리가 따먹죠. 그걸 도둑질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따먹던 사람이 오늘 따먹으면 안 된다는, 오늘 안 따먹는 거야.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내 앞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게 코람데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님이 이마에 거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고 지금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죄 지을까 말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그렇죠? 뭐 죄 지을 동 말동, 뭐 맥주 한 잔 할까 말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앞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 능히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능히 죄악을 이깁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능히 이 세상의 모든 속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싫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면 주님을 모셔야죠. 누가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주님을 필요하는 사람이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야 돼요. 주님이 선생님보다 좋아야 되고 주님이 애인보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엄마보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죠. 주님이 싫으면은, 주님이 계시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 계시면 뭐 내 뜻대로 잘 못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계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민과 갈등을 안 해.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주님을 모시면 갈등 안 해. 주님 딱 바로 이야기해 주니까. 주님이 계시면 오늘 술 먹으러 갈까 예배 들으러 갈까 고민 안 해.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뭘 고민해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생활이 좋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자.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자. 그래야 죄를 이긴다. 갈등할 것도 없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바로 해주잖아요. 이 동행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을 때는 내가 내 의지를 꺾으면서, 소위 말하면 내 의로운 내 행위로, 정말 에녹이 대단한 사람이죠. 먹고 싶은 걸 참고, 가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동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행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해 갑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함께 나왔죠. 그때는 나무꾼들도 있어, 진꾼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모리아 산이 저기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진꾼들은 있어라, 내가 이삭하고 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합니다. 이 동행은 뭐냐면은 한 마음이 됐다, 하나가 됐다.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아들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 아들 마음이라. 둘이가 하나가 돼서 가기 때문에 굳이 동행하려고 이삭과 에녹과 같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 동행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 동행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적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계십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나마 동행이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갈비를 먹든 국수를 먹든 같이 먹는 거야. 한 마음이라. 나는 국수 먹고 싶은데 누구는 고기 먹자, 부부싸움 한다. 그 뭐 둘 중에 누가 한 명 분명히 사랑 안 한다고. 그거는 사랑하는 건 한 마음이다. 할렐루야. 우리 누구와 한 마음이 되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이 되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내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다윗은 그렇게 해갑니다. 주님을 항상 내 옆에 모시며 내 오른편에 계심이고 내 뒤에 계신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신약 시대는 내 안에 계신다. 안 계시는 데가 없습니다. 내 안에만 계실까요? 그 신약 시대 오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내 밖에 계시는 주님도 생각해야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게 돼야 돼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면, 요즘은 우리 성도들의 인사가
할렐루야잖아.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나 이 할렐루야가 오기까지 샬롬에서, 카이레테에서, 마라나타에서 할렐루야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계산하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을 가지고, 카이레테를 가지고, 마라나타를 가진 자가 뭐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앞에 거 다 빼고 그냥 할렐루야 계산하면 안 되잖아. 코미디언들도 사용하잖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샬롬,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임재.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죠. 예. 오늘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할렐루야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내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면 임재하시는 주님에 대한 게 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과 바울처럼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은 죄도 이기고 불안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임해 오시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빌립보에서 가면은 그런 이야기하죠.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늘 뭘 생각해라?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스에 가도 그 편이 나옵니다. 유다스 14장, 유다스 14절에 보면 뭡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임하시는 주님을 모시십시오. 오늘 내 앞에 임해 오시는 주님을 모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성서소망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오시는 그날 주님을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볼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임재하시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며 주님을 내 앞에 모셔서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서소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